서로 좀 인사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라보며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끝과 시작, 그 첫 번째, 오늘은 끝 부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1년이라는 이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볼 때 어떤 한 해를 살아가셨나요?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사셨나요? 아니면 행복이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셨나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볼 그때에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았을 거고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게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보통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복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할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가득할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함께 하셨을 때도 있는 것 같고 함께 하지 않았을 때도 있는 것 같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과 성도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일 때나 부정적일 때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과연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말씀은 그럼 모세의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음이 다가왔을 그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어떤 배경 가운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그 가나안 땅의 맞은편 모압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사람들은 400년이란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죠. 즉 구원해 주시죠.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 때 바로가 너네 이제 그냥 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건짐받았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한 뒤 이제 이들은 걷고 걷다가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잠깐 이제 쉬고 머물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것을 아니까 다시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의 마병과 정의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현재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또 저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즉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홍해를 가르신다고 우리 이야기하죠. 홍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후에 또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물이 없는 겁니다. 목이 마른 거죠. 지금의 저처럼 목이 마른 것 같은데 제가 물을 좀 마실까요? 목이 마른 겁니다. 물을 먹고 싶었겠죠?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엔 물을 줘요. 근데 또 어떤 원망을 하냐면 이번엔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면서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과 불순종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원래는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광야까지 직선으로 가면 한 3주? 한 달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로 돌아갔다고 해도 40년만큼 걸릴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불순종했고 그에 따라서 그들은 40년, 그 긴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걷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세대 이스라엘 멤버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심지어 모세까지도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지만 그 2세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하고 어렵고 괴로운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했냐면 자기가 가나안 땅 가고 싶다 그래요. 저 그 약속의 땅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도 심지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해버린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함께 하심의 은혜 첫 번째는 연단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연단하심의 은혜.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가 자꾸 대답을 하네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는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먹을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연단의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광야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가 광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광야, 이 연단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금속을 태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추출해내거나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련시키는 것, 이게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에 달구는 거예요. 불에 달구면서 우리의 죄와 아까 같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고, 또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하면서 강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연단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겠냐는 겁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여러분, 그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연단이 은혜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백성들을 역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사랑을 단단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 생활과 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연단하심이며 그 연단을 위한 방법이고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도무지 힘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 거대한 파도가 내 앞에 다가올 그때에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연단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야,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 즉 말씀이야 라는 것을 전해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배가 불러서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감사합니다. 욥이죠.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정결한 자였는데 그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결국 마지막에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연단하심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송받는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삶이 어떠했냐면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자신을 데리고 왔던 그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고 이후에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해서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윗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결국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연단하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안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나오지 않을 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연단하심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물들이 그 연단을 통해서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연단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의지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 나랑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회복을 받고 참된 나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고 그 연단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연단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뭘 해주는 거야 라고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함께 하심은 그 당시에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볼 때,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모든 걸 계획하셨고 그분의 사랑과 내가 성장하게 되었음을, 성장케 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는 여러분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채워주심의 은혜. 우리 4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40년 동안 의복, 쉽게 말하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옷 한 벌로 40년을 사는 건 아니고 발에 물집 하나 안 잡힌 건 아닐 겁니다. 이건 수사학적 표현으로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옷도 안전도 건강도 다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광야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24년 한 해를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마지못해 채워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만족하는 만큼은 채워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막 싸우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나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효자.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막 답답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해주신 게 뭔지 알지만 그냥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분노로 나올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배은망덕한, 그렇죠? 이런 불효자의 마음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준 게 없겠습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우리들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중이병스러운 우리 청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아직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남자여서 그 어려움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남자들은 아이를 잉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진짜 자신의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임신 초반에는 운동도 못하고,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점점 배가 나오면 어떻죠? 다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진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이자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출산과 육아를 일과 비교하면서 폄하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남편분들, 아내분들 임신을 해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한 것을 보시면 그럴 수 없습니다. 출산하고 잉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님을 진짜 존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낳고 끝나는가? 끝나지 않죠. 낳은 저희 목사님들 다 뭐라 하시냐면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다. 낳고 나서부터가 진짜 힘들다라고 하면서, 낳으면 먹이고 재우고 대변 소변, 커도 마찬가지죠. 옷도 사줘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 더 예쁜 것, 더 아이가 혹시나 왕따 당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겨울에 춥다고 부모님께 뭐 사달라 그래요? 아, 엄마 너무 추워, 패딩 좀 사줘 이러면, 물론 이제 성인들이니까 거의 안 그러겠지만, 거의 이제 고등학생, 중학교 때는 부모님이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패딩 사줘. 엄마, 내 친구는 아이팟이 아니죠. 에어팟 끼는데 나는 없어 하면 이어폰 사줘, 핸드폰 사줘. 달라고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부모님이 사실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내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고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워주셨고 뭘 주시고 날 위해 뭘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취업을 하지 못해서, 건강을 지켜주지 않아서, 힘든 인간관계를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제가 읽어줄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단 그 모든 것이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안 주실 수 있습니다. 5살 아이가 부모님에게 아빠 나 양파 자르게 칼 좀 줘 이러면 5살 아이에게 그럼 칼 주실 겁니까?
안 아니죠. 감사합니다. 안 주죠. 왜 안 주죠? 이 칼이 있으면 아이가 다칠 걸 아니까,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걸 아니까 안 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아이가 부모님, 어떤 중학생 아이가 아빠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담배 한 갑만 좀 사주세요. 이러면, 그래, 너가 담배가 필요하구나, 내가 다 줄게 하고 줍니까? 못 받는데 감사합니다. 안 주죠. 안 주. 주면 이상한 아버지죠. 오히려 혼내겠죠.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생각이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얻었을 그때에 마치 칼과 담배와 같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옳고 합당한 것을 구한다면 당연히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들은 배고파서 죽지 않았고, 더위에 죽지 않았고, 추위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안 채우셨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나요? 옷이 없어서 힘들었나요? 잠잘 곳이 없어서 힘들었나요? 우리가 필요를 안 채웠다라고 불평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물론 아직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뜻에 따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혹은 그 어려움이 끝나고 뒤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셨는지, 함께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가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연단하심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가운데로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굶지 않았고, 옷이 없어서 괴로워하지 않았고, 살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3가지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떤 감사한 것들이 있던가 생각해 보면, 제가 올 초에 대학원에 이제 입학 지원서를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하셨고, 또한 저희 가정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저를 이 새로운 교회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착한 우리 청년들과 만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짜 감사함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이 좋아서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감사한 일들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은 청년들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바라고, 지금 좀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 청년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놓지 않길 바라며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